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 위께 영광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또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오늘 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지키는데 지난 한 해를 또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이 감사주일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또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한번 좀 이렇게 손을 흔들어서 해피 땡스기빙 한번 인사해볼까요? 해피 땡스기빙. 네, 해피 땡스기빙. 우리 가정에 있는 분들도 해피 땡스기빙.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저희 방문하셔서 예배 드리신 분 계신데요. 김순예 성도님 방문하셨는데 어디 계신가? 저 뒤에 앉아 계시군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드린 예배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또 이 앞에 보시면 캔푸드 풍성하게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주중에도 가져오시고 또 오늘도 가져오셔서 여러분 또 나누고자 하는 마음 가지시고 뭐 작은 것이지만 가져오셨는데 모으니까 많은 것이 있어요. 풍성한 것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수자나 웨슬리 커뮤니티 센터 우리 가정사역을 하는 그곳에 또 모아진 음식들을 또 도네이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성으로 또 나누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인데 또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요. 또 저희가 원래 해마다 추수감사주일에는 연합예배를 드리면서 잔치를 했거든요. 사모안 음식도 나누고 영어부에서 음식도 준비하고 우리 한어부에서 음식 준비해서 풍성한 잔치를 했는데 올해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보내기 아쉬워서 도시락을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실 때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하나씩 받아 가시고요. 또 떡을 도네이션 해주신 분들이 계신데 떡도 받아 한 가정에 하나씩 받아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국자 집사님, 박양숙 권사님, 남국숙 권사님 또 도네이션 해주신 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부터 성탄 시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이 대강절 첫 번째 주일, First Advent Sunday가 시작되는데요.
벌써 크리스마스 시즌이 시작됩니다. 우리 성탄 장식을 토요일에 하려고 하는데 우리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함께 오셔서 또 성탄의 그 소망을 가지고 함께 장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대면 예배 가이드라인을 잘 따르셔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또 거리를 소셜 디스턴싱 해주시고 또 손 소독하시고 또 온도 재시고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꼭 지켜서 안전하게 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는 온라인을 통해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예배 중에 특별 찬양 나누시기 원하시는 분은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때 여러분 선한 일에 우리가 더욱더 열심을 내면서 주변을 돌아보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 또 돕고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 어려움 있는 분들은 또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중에 한유미, 유정민 성도님 가정에 귀한 생명 이한이가 태어났는데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우리 김재준 목사님 우리 채플린으로 저희 교회 또 계속 팬데믹 전까지 계속 찬양 인도를 섬겨주셨는데 오늘 우리 와이키키에 있는 아미 채플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시니어 패스터로 이제 취임을 하시게 돼서 오늘부터 이제 또 새로운 사역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그곳에서 채플린을 섬기시게 되지만 계속해서 우리가 또 관계하면서 서로 돕고 또 사역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또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연약한 분들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영어부 예부의 올간을 오랜 동안 또 올가니스트로 섬겨주신 BJ 할머님이 또 지난 주 중에 좀 넘어지셨는데 여러분 위해서 또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담 위하는 정태희 권사님께서 또 섬겨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 공동으로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찾아온 감사절입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모든 것들을 감사의 눈으로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옵소서. 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과 아침마다 어김없이 떠오르는 태양이 우연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익은 곡식과 열매, 이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바라보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밟고 서 있는 이 땅이 거룩한 땅이요 그 위에 거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한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어 살게 하옵소서. 때를 따라 비와 햇빛을 내려주시는 주님, 이 풍성한 결실의 계절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을 기억하며 아픔과 상처를 싸매어 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나누는 기회로 삼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겸손히 엎드려 감사와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으로 얼룩진 우리의 손을 깨끗게 하시고 혼탁하고 혼란한 우리의 영을 성령의 생수로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맑고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주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는 오늘 특별 찬양으로 우리 훌라 월십을 우리 티나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우리 훌라 월십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중간에 조금 이렇게 CD가 튀는 바람에 막 조마조마하셨던 것 같은데, 영어 예배 때도 이렇게 나눠주셨는데 영어 예배 때는 문제 없었는데 또 하나 예배 때 약간 조금 테크니컬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긴장하지 않으 당황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또 하나님께 또 월십 올려드리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또 월십 홀라 월십을 나눠주신 우리 권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정말 감사절에 딱 맞는 그런 우리 찬양과 또 월십이었습니다. Sing to the Lord, 하나님께 주님께 찬양하자.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귀한 훌라 월십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참 기쁘고 감사한 날입니다. 지난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과 Happy Thanksgiving 인사 나눠볼까요? Happy Thanksgiving. 예, 감사합니다. 참 그 어느 해보다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 힘든 상황이 언제쯤 나아질지 또 전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요,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원망에 더 익숙했고, 또 기뻐하기보다는 눈물과 또 한숨의 날들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잃어가는 그 세대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의 마음을 고백하며 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마다 추수감사 주일에는 세 회 중에 이제 연합으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세 회 중에 각각 그 예배 시간에 따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우리가 이 감사주일에 어디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들이 감사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 솟아나는 그 감사함으로 여러분 모두 행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 모든 감사가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즐기느라 하늘을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만을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모든 선한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진실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구약성경에 있는 하박국 3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그 주일학교 다닐 때 저는 하박국이라고 하는 말을 그 이름을 처음 듣고선 혹시 호박국을 잘못 발음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 하박국이 이스라엘 백성의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참 이름도 참 별나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언자 하박국에 대해서는 알려진 사실이 많지 않습니다. 사실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요, 하박국서의 내용으로 모아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아마도 주전 600년 전 그때 그 600년경에 이제 남왕국 유대가 멸망할 즈음에 활동했던 유대 지역에서 활동했던 선지 예언자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서는 먼저 하나님께 대한 질문으로 시작을 합니다. 1장 2절 말씀에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님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1장 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제 빠르고 강한 군대 갈대아 사람들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하박국은 1장 12절에서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이 즉 이방인인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보다 의로운 유다 백성들을 치도록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2장 2절 말씀 이후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이룰 때가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정의, 심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시 세우시는 그날이 올 것이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예언자 하박국은 3장에서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우리 시대에도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도 알려주십시오. 진노하시더라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비록 상황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여전히 문제가 많이 있고 여전히 아픔과 눈물의 한복판에 있어도 희망이 없어 보여도 나는 주님 안에서 찬송하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찾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감사의 삶입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있게 된 것,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태어날 때 우리는요,
모두가 다 뭐 손에 아무것도 쥐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동전 하나도 우리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태어났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까지 잘 지내왔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게 되어 새로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와 허물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찾아와도 끊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끈질긴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늘도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처음도 마지막도 감사입니다. 감사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속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감사는요, 또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천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살아있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참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요, 고통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죠. 그러나 감사는요, 행복을 전염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감사 바이러스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에게 고마워할 수 있다면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보 고마워요. 내가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요. 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들으신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배우자가 누구 맘대로 이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면 곤란하겠지만 이렇게 서로에게 감사의 고백을 나누게 되면 그 속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요, 불행하게도 감사가 점점 사라져가고 불평과 원망과 또 내 이익을 내세우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박국서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정한 감사, 더 깊은 감사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안에 사라져가는 이 감사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어떤 이유나 조건이 충족될 때 감사합니다. 병이 나았을 때, 또 비즈니스가 잘 풀릴 때, 자녀들이 잘 자랄 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감사합니다. 물론 이러한 감사도 오늘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감사할 이유와 조건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가운데 몇 사람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했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예. 그 중에 한 사람만이 감사를 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다시 돌아와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들 모두가 감사할 이유와 조건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감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땅에 이민자로 올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민 가방 몇 개 들고 이 땅 가운데 찾아왔는데 그래도 이제는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서름도 많이 겪었고 고된 일상들도 보냈었는데 불안과 두려움으로 보낸 시간들도 참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평안함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비록 코로나 바이러스로 삶의 위기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견딜만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신명기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신명기 8장에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약속된 땅 가나안에 들어가 모든 일이 잘 되어 갈 때에 내 자신의 힘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감사함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감사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오늘날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
또 우리 모두 이민자로서 이 땅에서 이만큼 정착하며 살아가게 된 것, 그래도 굶지 않고 헐벗지 않고 이만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기본적인 기초적인 감사에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뭐 특별한 일, 어느 거창한 일이 아니어도 일상적인 삶 속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프리웨이를 운전하고 가다가 트럭과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큰 사고여서 자동차가 폐차가 될 정도였는데 여러분은 기적같이 다치지 않고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사하죠. 기적 같은 일에 대해서 감사할 것입니다. 마땅히 감사드려야 할 일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프리웨이를 하루에도 몇 번씩 십수년 동안 운전하고 다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십니까?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당연히 그래야만 된 것입니까? 마땅히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까? 어쩌면 이것은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지 않은 것보다 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서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 감사한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운동, 숨쉬기 운동, 우리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 감사한 일 아닙니까? 새날 새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 감사한 일입니다.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을 보면서 또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 그 잠자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께 감사 고백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일상이 깨어지게 되면 그때 가서야 우리는 그 일상,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난 10개월 동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참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그 일상들이, 우리가 당연하게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지금 다시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대장암 수술을 받으셨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수술을 받으신 다음에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나와야 될 가스가 나오지 않아서 한동안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들이 병실에 들르게 되면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이, 목사님 가스 나왔나요? 이게 묻는 질문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이었답니다. 수술을 집도한 의사가 다른 나라에 이제 출장을 가게 되었는데 그 출장지에서도 전화를 해서 같은 질문을 계속 묻는 것입니다. 가스 나왔냐고 묻는 겁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깨달았다고 합니다. 평상시엔 정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그 뱃속에 가스를 배출하는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었는지, 또 자유롭게 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의 계절에 우리 일상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에 우리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일상 속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민감하게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사의 눈이 열려지고 이 감사를 다시 회복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다시금 기쁨으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같은 감사에서 이제 한 걸음 또 더 나아가서 더 깊은 감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고난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실패 가운데서도 드리는 감사입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감사가 감사의 어떤 원인이 있는 because of, 뭐뭐 때문에의 감사라면, 이제 말씀드리는 감사는 in spite of,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하박국이 드리는 이 기도와 찬양이 바로 여기에 속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많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포도나무의 열매가 많이 맺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하박국은 주님 안에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찬송하겠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의 고백과 삶을 위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첫째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순간만을 보지 말고 내 삶 전체에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암으로 세상을 떠난 성도님의 그 마지막 병상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요. 그때 그분은 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시간에도 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지를 자녀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겪는 이 고통은 내 일생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에 비하면 점 하나에 불과한데 이 점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런 고백을 자녀들과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에 사로잡히지 않고 평생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더 깊은 감사의 삶을 위해서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가 뭐라고 해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 안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고난의 원인이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힘들게 하려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겁니다. 오늘의 고난도 주님 안에서 유익함을 가져다 줄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깊은 고난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출발점이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무명의 시인은요, 주님 참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시 속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들어본 시일 텐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출세의 길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라고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 건강을 구했으나 당신은 보다 큰 선을 행하게 하시려고 질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 부귀를 구했으나 당신은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만민이 우러르며 존경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나를 비천하게 만드셔서 당신만을 필요로 하게 하셨습니다. 주님, 나는 홀로 있기가 어려워 우정을 구했으나 당신은 세계 형제들을 사랑하라는 넓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주님, 나는 당신에게 내 삶을 즐겁게 해주는 모든 것을 구했으나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삶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비록 내가 당신께 구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하였지만 당신이 나에게 바라시던 그 모든 것을 주셨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의 절기입니다. 어려운 때이지만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다시금 맞이하게 됩니다. 이 감사의 계절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함께 터키를 나누는 것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필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서 감사의 우물이 메말라 있다면 다시 깊이 그 감사의 우물을 파서 감사의 샘물이 흘러 넘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 속에서 비록 모든 조건과 환경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아니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를 잃지 않는 이 믿음의 삶을 다시금 우리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중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영어부의 비지 할머님이 교회에 오셨다가 넘어지셨어요. 도네이션 하실 캔풋을 들고 이제 90세 되셨는데 이제 도네이션 하실 캔풋을 들고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셔서 이제 넘어지셨어요. 제가 할머니를 이렇게 본 것은 이제 할머니가 넘어지신 지 1시간 뒤에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되었는데 움직이시기가 어려우니까 꼼짝없이 그 자리에 누군가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알게 되고 또 911에 전화해서 이제 병원으로 갔는데요. 나중에 이제 병원에서 아드님을 만났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이제 예배당에서 넘어지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아드님이 오히려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만약에 어머님이 교회 예배당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넘어지셨더라면, 혹시 아무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곳에서 넘어지셨더라면 어떻게 했었겠냐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감사가 아닌 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감사는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처음과 나중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감사의 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독일의 어느 병원 수술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혀에 암세포가 퍼져서 이제는 혀를 잘라내야 되는 수술을 받게 된 그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말합니다. 선생님, 이번 수술을 받게 되면 이제 앞으로 말을 못 하시게 될 텐데, 이제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말씀하시지요. 환자를 둘러싼 수술방 스태프들도 모두 심각해졌습니다. 나라면 과연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다들 스스로 그렇게 묻고 있었죠.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환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그 환자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감사로, 참된 감사로, 더 깊은 감사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감사절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감사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로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당연하게 여겼던 것에 대해 감사하고, 어떤 형편과 상황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메말라가는 세대 가운데 온전한 감사를 드리는 더 깊은 감사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삶을 통해서 더욱 넘치도록 부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부르세. 추운 겨울 오기 전 염려 없게 거두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부르세. 주여서 오셔서 우리 거둬 주소서. 죄와 슬픔 중에서 우리 건져 주소서. 모든 성도 영원히 하늘 집에 이르러 천군 천사 어울려 주수 찬송 부르리.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의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마음과 시간과 모든 형편을 허락하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그 모든 손길마다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 더욱더 크신 감사의 고백이 넘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더욱더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간구함과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드려지는 사용되어지는 예물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애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한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가시도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오늘날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지난 한 해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이 감사하는 계절을 맞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 앞으로 오는 한 해도 저희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앞으로 향해 나갈 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이 여기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드리고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떤 곳에서 어떤 생활을 하든지 늘 기뻐하고 늘 기도하고 늘 감사하는 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친구여 샬롬, 자비
주님은 평화, 주님은 평화, 주님은 샬롬, 주님은